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 사무실 문이 활짝 열렸다. 찬바람이 날아들어 스크루지의 사무실을 재빨리 휘돌았다. 스크루지의 사무실에서 서기로 일하는 봅이 목도리 속으로 목을 잔뜩 웅크렸다. 메리 크리스마스, 스크루지 삼촌. 스크루지의 조카 프레드가 사무실로 들어서며 들뜬 목소리로 인사를 했다. 봅이야 춥든 말든 혼자 난로를 차지하고 꾸벅꾸벅 졸고 있던 스크루지가 얼굴을 찌푸리며 눈을 떴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나 하려고 찾아온 게냐? 스크루지는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들은 듯 눈살을 찌푸렸다. 쓸데없는 소리라고요, 삼촌? 이 한심한 녀석아, 크리스마스 따위를 어디에다 쓰겠냐? 크리스마스가 돈을 주냐, 빵을 주냐? 돈과 빵을 안 줘도 전 크리스마스가 좋아요.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때잖아요. 크리스마스엔 모두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죠. 수많은 이들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베풀어요. 저처럼 가난한 사람들도 다른 이의 행복을 빌어주며 마음을 나누고요. 거리엔 캐럴이 흥겹게 넘실대고 사람들 얼굴엔 미소가 가득하죠. 그러니 얼마나 복된 날이에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봅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을 쳤다. 메리 크리스마스, 봅! 프레드가 외치자 봅도 신이 나서 맞장구를 쳤다. 메리 크리스마스, 프레드. 스크루지가 책상을 힘껏 내리쳤다. 조용히 못하겠나, 봅? 한 번만 더 손뼉을 쳤다간 일자리를 당장 잃게 될 걸세. 실업자가 보내는 크리스마스가 과연 어떤 기분인지 알고 싶은가? 봅은 손뼉을 치며 두 손을 힘없이 내려뜨렸다. 스크루지가 프레드를 쏘아보며 비아냥거렸다. 우리 조카 나리께서 말재주 하나는 타고났네 그려. 말재주 대신 돈 버는 재주를 타고났으면 지금처럼 한심한 꼬락서니로 살진 않을 텐데. 헛소리 그만하고 얼른 네 집으로 돌아가. 이만 갈 테니 내일 저희 집에 꼭 오세요. 맛있는 저녁 식사 준비해 놓을게요. 곧 보겠구나. 곧 보겠다는 스크루지의 말에 프레드는 자기 귀를 의심했다. 정말이죠? 내일 정말 저희 집에 오시는 거죠? 가긴 어딜 가. 내 말은 크리스마스 따위나 신경 쓰며 사는 네 녀석이 한심한 거짓골이 되는 걸 곧 보겠다는 뜻이다. 프레드는 결국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저는 삼촌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삼촌은 돌아가신 제 어머니가 가장 사랑했던 분이니 1년 중 단 하루, 크리스마스 때라도 같이 지내고 싶을 뿐이에요. 스크루지는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사납게 굴었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얼른 가라니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기 전 프레드가 봅에게 눈인사를 건넸다. 그러자 봅이 재빨리 말했다. 하나밖에 없는 조카의 초대이니 어르신께서 꼭 응해주실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프레드. 봅은 해서는 안 될 말을 프레드에게 하고 만 것이었다. 적어도 스크루지가 듣기엔 그랬다. 머리끝까지 화가 난 스크루지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정신 나간 놈이 여기 하나 더 있군. 내가 왜 거길 가? 일주일에 15실링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가난뱅이 주제에 크리스마스 타령이나 해대다니 제정신인 건가, 봅? 봅은 안절부절 못했고 프레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사무실을 떠났다. 그 뒤 맘씨 좋게 생긴 신사들이 찾아와 스크루지에게 겸손하게 물었다. 실례지만 선생님이 말리 씨인가요? 스크루지 씨인가요? 스크루지가 심통사납게 대꾸했다. 말리는 7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에 죽었소. 밖에 걸린 간판에 말리와 스크루지 상회라고 쓰여 있어서 실수를 했습니다. 말리 씨가 돌아가신 지 7년이 지나도록
간판을 바꾸지 않으셨군요. 말리 씨에 대한 우정이 깊으셨나 봅니다. 말리 씨 역시 그러셨을 테지요. 천만의 말씀. 스크루지는 다만 간판값이 아까워 예전에 쓰던 간판을 그대로 두었을 뿐이었다. 한 신사가 부드러운 투로 말을 이어갔다. 어려운 이웃에게 스크루지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나누는 이때에 먹을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잠자리가 없어 거리를 헤매는 사람도 많고요. 선생님이 기꺼이 도움을 주신다면 굶주리고 헐벗은 이웃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스크루지가 빈정대며 물었다. 얼마나 한심하게 살았으면 밥이 없고 잠자리가 없겠소. 그런 인간들을 모아 가두는 감옥은 없소? 신사가 물었다. 가난이 죄인가요, 선생님? 아무 상관도 없는 나한테 돈을 내놓으라는데 죄가 아니오? 감옥은 그렇다 치고 그 한심한 떠돌이들을 먹여주고 재워주는 수용시설은 있겠죠? 그런 인간들을 돕기 위해 나라 돈을 허투루 쓰는 그 쓸데없는 법. 말하자면 빈민구제법은 잘 돌아가고 있소? 그렇습니다만. 그럼 모조리 잡아다 수용소로 보내버리면 되지. 왜 나를 찾아와? 그곳에 가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곳에 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사람도 있고요. 안 그래도 쓸모없는 인생이니 죽는 편이 훨씬 나을지도 모르겠군. 선생님, 제발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따뜻한 정을 베풀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스크루지는 급기야 신사들을 문 쪽으로 밀어냈다. 내가 그들을 언제 봤다고 정을 베풀겠소? 날마다 얼굴을 맞대고 사는 저 봅한테도 정이 없는데 말이오. 말없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던 봅이 주머니를 뒤적거렸다. 주머니 깊숙이 숨어있던 1실링이 봅의 손에 딸려 나왔다. 작은 돈이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주세요. 신사들은 그 돈을 선뜻 받지 못했다. 봅은 한 신사의 손에 1실링을 꼭 쥐어주었다. 스크루지가 입을 쩍 벌리고 봅과 신사들을 번갈아 봤다. 신사들은 봅에게 공손히 인사한 뒤 밖으로 나갔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몹쓸 짓을 한단 말인가. 기가 막힐 노릇이군. 제 가족도 제대로 먹여 살리지 못하는 주제에 남한테 돈을 퍼줘? 스크루지가 봅에게 한창 험담을 퍼붓고 있을 때 어디선가 캐럴이 들려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이건 또 무슨 끔찍한 소리야. 스크루지가 사무실 문을 벌컥 열었다. 그 바람에 소년 하나가 뒤로 자빠졌다. 소년의 코는 살을 애는 추위 탓에 루돌프처럼 빨갛게 얼어 있었다. 자빠지며 바닥을 짚은 두 손은 매서운 추위에 감각을 잃어 잔뜩 곱아 있었다. 소년이 걸친 옷은 세상에서 가장 사나운 싸움꾼이 함부로 쥐어뜯어 놓기라도 한 듯 군데군데 찢겨 있었다. 그 꽁꽁 언 몸으로 소년은 사무실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스크루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캐럴을 불렀던 것이다. 소년이 말했다. 하느님께서 할아버지를 축복해 주시길 빌어요. 스크루지는 불이 났게 차를 집어들었다. 네 따위 거지 같은 녀석이 감히 나를 위해 빌겠다고? 스크루지는 기다랗고 단단한 자를 휘둘러 소년을 곧 내리칠 기세였다. 겁에 질린 소년은 그 길로 달아나며 연신 눈물을 훔쳤다. 소년이 미쳐 닦지 못한 눈물은 찬바람이 씻어주었다. 찬바람만도 못한 마음 씀씀이를 가진 스크루지가 다시 봅을 몰아세웠다. 자네, 내일 그 잘난 크리스마스 덕분에 종일 집에서 쉴 계획이지? 네, 어르신. 그렇다면 내일 할 일을 모조리 마치고 가게. 안 그랬다간 봉급을 깎아버릴 테니 명심하라고. 오늘은 모든 상점이 일찍 문을 닫습니다, 어르신. 난 다른 상점 주인들처럼
크리스마스 따위에나 신경 쓰는 멍청이가 아니야. 내가 왜 자네에게 일하지 않은 날의 봉급까지 줘야 하나? 그런 날은 1년에 단 하루뿐인걸요. 그래, 해마다 12월 25일만 되면 잊지 않고 출근을 빼먹는 자네에게 금쪽 같은 내 돈을 떼다 바쳤지. 그때마다 내 살을 떼어주는 것처럼 끔찍한 심정이 된다고. 알아들어? 결국 스크루지는 거리의 모든 상점이 문을 닫은 후에야 마지못해 사무실 문을 닫았다. 사무실 앞에서 봅과 헤어지는 길에 스크루지가 한마디 더 쏘아붙였다. 모레 아침엔 새벽같이 출근하게. 털 외투 주머니에 신경질적으로 손을 찔러 넣은 스크루지가 저만치 멀어져 갔다. 봅은 털 외투는커녕 낡은 외투조차 없었다. 긴 목도리를 칭칭 감아 추위를 달래야 하는 처지였지만 기분은 날아갈 듯 했다. 내일이 바로 크리스마스니까. 봅은 몇 번이고 탁탁탁 신나게 달리다가 멈춰서서 두 발로 미끄럼을 타며 집으로 갔다. 스크루지는 어땠냐고? 작고 허름한 음식점에 혼자 앉아 맛없는 저녁을 먹었다. 신문이란 신문은 모조리 뒤적여 읽기도 했다. 얼마가 예금되어 있는지 빤히 아는 통장을 100번쯤 펼쳐보기도 했다. 그러다가 도저히 더는 할 일이 없는 깊은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향했다. 스크루지는 독신자 아파트에 살았다. 쓸쓸한 기운이 건물 전체에 감도는 아파트였다. 무엇과도 비할 수 없을 만치 낡고 어두운 곳이었다.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모두 새 집을 마련하여 차례로 떠났다. 이제 그곳에 사는 사람이라곤 스크루지뿐이었다. 어깨가 축 처진 스크루지가 자기 집 철문 앞에 섰을 때였다. 어쩐지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녹이 잔뜩 쓸어 흉하기 짝이 없는 이 커다란 문고리 때문인 게야. 겁먹은 자신을 다독이는 순간 문고리가 천천히 움직였다. 놀란 스크루지가 뒤로 주춤하며 물러섰다. 눈을 씻고 다시 봐도 문고리는 이전의 문고리가 아니었다. 문고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낯익은 얼굴이 매달려 있었다. 7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에 세상을 떠난 말리의 얼굴 말이다. 사정없이 헝클어진 말리의 머리카락 사이로 부릅뜬 두 눈이 보였다. 스크루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쥐고 있던 열쇠가 캄캄한 아파트 복도에 부딪히며 소름 끼치는 쇳소리를 냈다. 스크루지의 온몸이 마구 떨렸다. 발끝에서 머리끝으로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다. 두 눈동자는 곧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이 위아래 양옆으로 바삐 흔들렸다. 내가 잘못 본 거야. 정신나간 녀석들한테 종일 시달린 탓에 나까지 정신이 나가버린 거라고. 겁에 질려 눈을 질끈 감고 중얼대던 스크루지는 찬찬히 실눈을 떴다. 그러곤 용기를 내어 문고리를 다시 봤다. 천만 다행히도 말리의 얼굴 대신 녹슨 문고리가 보였다. 그럼 그렇지. 7년 전에 죽은 말리가 무슨 수로 여길 찾아와. 스크루지는 바닥에 떨어진 열쇠를 집어 힘껏 문을 열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서둘러 촛불을 켰다. 이상하게도 촛불이 유난히 흔들렸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집안 전체가 두려움에 떠는 듯 보였다. 어디선가 말리의 섬뜩한 얼굴이 다시 나타나 노려볼 것만 같았다. 아무래도 불안이 가시지 않았다. 스크루지는 집안 곳곳을 차례로 둘러봤다. 거실, 침실, 창고, 화장실까지 모두 그대로였다. 그제야 마음이 놓인 스크루지가 벽난로 앞으로 힘없이 걸어갔다. 스크루지는 벽난로 앞 안락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땔감을 아끼느라 꺼지지 않을 만큼만 간신히 불을 피워둔 탓에 추위가 가시지 않았다. 의자를 난로 앞으로 바짝 끌어당겨 보았다. 벽난로 겉면을 장식한 타일이 유난히 눈에 거슬렸다. 카인과 아벨,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천사들, 예수님의 12 제자 등이 그려진 타일이었다.
스크루지는 안락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타일에 그려진 사람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말리로 변할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이런 젠장. 스크루지는 끔찍한 생각을 지우기 위해 침실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어도 불안하기 마찬가지였다. 괜히 방 안을 맴돌아 보았다. 침대 위에 걸터 앉아 보기도 했다.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피는데 벽에 걸린 작은 종이 눈에 들어왔다. 스크루지에게 말을 걸기라도 하듯 종이 천천히 흔들렸다. 스크루지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그보다 더 빨리 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벽에 걸린 종을 따라 집에 있는 모든 종이 같이 울려댔다. 종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집 전체가 흔들렸다. 천장이 무너지고 바닥에 놓인 살림살이가 위로 솟구칠 만치 요란한 소리였다. 귀를 틀어막고 눈을 꼭 감은 스크루지가 목이 터져라 비명을 질러댔다. 스크루지의 비명이 멈출 무렵 다행히 종소리도 잠잠해졌다. 스크루지가 이마에 흐르는 식은땀을 닦아내려 할 때였다. 이번엔 침실 바닥 저 밑에서 쇠사슬이 철컥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래층에 누가 있나? 텅 빈 아래층에 좀도둑이 들었을 리도 없고 대체 무슨 소리야? 아, 별것 아닐 거야. 오늘 유난히 바람이 거세게 불잖아. 무언가 바람에 덜컹대는 소리일 거야. 나는 천하에 두려울 것 없는 스크루지야. 이깟 소리 따위에 벌벌 떨 멍청이가 아니라고. 하지만 스크루지는 세상에 둘도 없는 멍청이라도 되는 듯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머리칼은 잔뜩 곤두섰고 윗니와 아랫니가 연신 부딪혔다. 두 다리는 엉터리 춤을 출 때처럼 이리저리 흔들렸다. 그 사이 쇠사슬 소리는 점점 가까이 철컥 철컥 다가왔다. 끝내 스크루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말리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어디로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 수 없었다. 파리 한 마리 들어오지 못할 만치 문이 꽁꽁 잠겨 있었는데 말이다. 말리는 허리부터 발끝까지 쇠사슬에 칭칭 감겨 있었다. 쇠사슬 끝에는 돈을 넣어두는 금고와 동전, 온갖 열쇠와 자물쇠, 묵직한 지갑, 각종 장부책 등이 매달려 있었다. 턱과 볼을 붕대로 감쌌지만 살아있을 때 항상 그랬듯 잔뜩 찌푸린 눈빛만은 뚜렷이 보였다. 길게 따아내린 꽁지머리며 늘 입던 옷차림에 낯익은 부츠까지 예전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잘 지냈나, 스크루지? 말리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다. 말리? 맞네. 자네 친구 말리일세. 스크루지는 두려워서 심장이 멈출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기절하는 모습을 보이긴 싫었다. 간신히 숨을 고르고 눈을 비빈 뒤 말리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유령이라 그런지 말리의 몸은 등 뒤에 달린 단추 2개가 훤히 보일 만치 투명했다. 자네가 웬일인가? 내게 무슨 볼일이라도 있나? 아주 중요한 볼일이 있지. 중요한 볼일? 그렇다네. 자네를 위해 꼭 해줄 말이 있네, 스크루지. 우선 거기 앉게나. 말리에게 앉기를 권한 건 친구에 대한 예의 때문이 아니었다. 그저 귀신도 의자에 앉을 수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몹시 떨고 있는 자신의 2 다리를 말리에게 들키기 싫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말리는 태연스레 스크루지의 맞은편 의자에 걸터 앉았다. 내가 자네 친구 말리라는 사실을 믿는가? 모르겠네. 자네 눈으로 나를 보면서도 모르겠단 말인가? 자네는 자신조차 믿지 않는 게로군. 사람의 눈이라는 게 워낙 실수가 많잖은가. 사람들은 간혹 개를 고양이로 착각한다네. 밤길을 걷다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얼핏 보곤 누군가 덤벼드는 것으로 여기고 놀랄 때도 있지. 뿐인가
주방 구석에 놓인 감자가 때론 양파로 보이기도 한다네. 양파가 감자로 보일 때도 있고 말일세. 그러니 이 눈이 비록 내 눈일지라도 자네가 내 친구 말리라고 의심 없이 믿기란 퍽 힘든 게 사실이네. 자넨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군, 스크루지.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쓰나. 변화가 필요할 땐 변하기도 해야지. 더구나 좋지 못한 점을 좋은 쪽으로 바꾸기 위해 애쓰는 건 바람직한 일일세. 여보게 말리, 자고로 사람은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해야 바람직한 법일세. 그러니 내게 쓸데없는 충고 따위 늘어놓을 생각일랑 아예 말게. 스크루지가 더 많은 말을 떠벌려 말리를 쫓아내려 할 때였다. 말리가 끔찍한 소리로 웃어댔다. 아니다. 어쩌면 우는 소리였는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말리는 단 1초도 듣기 싫을 만치 소름 끼치는 소리로 웃거나 혹은 울면서 자기 얼굴에 두르고 있던 붕대를 풀었다. 붕대를 미쳐 다 풀기도 전에 말리의 아래턱이 목 아래로 툭 떨어졌다. 그 모양을 지켜보던 스크루지는 자기도 모르는 새 비명을 질렀다. 내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서 비명은 왜 지르나? 놀라게 해서 미안하네만 자네 앞에서만이라도 이 답답한 붕대를 풀어놓고 싶었네. 말리는 흔들리는 턱을 한 손으로 받친 채 스크루지 앞에 얼굴을 들이밀고 물었다. 나를 아직도 못 믿겠나? 글쎄, 7일도 아니고 7년 전에 죽은 친구가 불쑥 보이는데 어찌 쉽게 받아들이겠나? 내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 잠시 후엔 멀리 떠나야 한다네. 바람처럼 구름처럼 말일세. 그러니 이제 그만 나를 믿게, 스크루지. 그리 급하면 그냥 떠나지. 자네는 왜 날 찾아와 겁을 주는 겐가? 죽은 뒤에 깨달았네.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말일세. 나를 보게, 스크루지. 살아있을 때 지녔던 욕심의 무게만큼 쇠사슬에 묶여 고통받지 않는가? 따뜻한 마음으로 살다 죽은 이들은 나와 다르다네. 그들은 쇠사슬이 아니라 사랑과 행복을 온몸에 둘렀다네. 그래서 나더러 어쩌란 말인가, 말리. 내가 다시 살아나 자네와 함께 지낼 수만 있다면 자네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이끌어주고 싶네. 하지만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일세. 고민 끝에 다른 방법을 찾았다네. 자네가 죽어서 나처럼 되는 걸 원치 않으니까. 내가 자네처럼 되다니. 내 몸 어디에도 쇠사슬은 없네. 나 역시 살아있는 동안은 욕심에 눈이 멀어 이 흉측한 쇠사슬을 보지 못했다네. 자네를 휘감은 쇠사슬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는가, 스크루지? 자네는 이미 7년 전에 이만한 무게의 쇠사슬에 묶였다네. 이후로도 온갖 욕심에 얽매인 채 살았으니 지금 자네가 지고 있는 쇠사슬이 얼마나 굉장한 무게로 자네를 억누를지 상상해보게나. 순간 스크루지는 견디기 힘든 두려움에 휩싸였다. 자기 몸을 휘감은 쇠사슬을 말끔히 털어내기려도 하려는 듯 손바닥으로 팔 다리를 마구 쓸어내렸다.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한참을 안절부절 못하던 스크루지가 마침내 말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오 말리, 나를 이 끔찍한 저주로부터 구원해주지 않겠나? 나는 자네를 구할 수가 없네. 나는 한자리에 오래 머물지 못한다네. 휴식이나 평화는 꿈도 꾸지 못한 채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면서 늘 여기저기 떠돌아야만 하는 처지야. 돌이킬 수만 있다면 전처럼 욕심의 노예로 살아가진 않을 텐데 안타깝게도 인생은 단 한 번뿐이지. 살아있는 동안 사랑과 배려를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베풀며 살았더라면 얼마나 기뻤을까.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더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랬더라면 지금의 내 모습이 얼마나 복됐을까. 그 간단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죄로
이 지긋지긋한 쇠사슬에 묶여 지내게 되었다네. 말리가 쇠사슬을 찰컥대며 울부짖었다. 스크루지는 정말 오랜만에 다른 누군가로 인해 마음이 아주 조금 아파왔다. 여보게 말리, 자네가 꼭 잘못 살았던 것만은 아니었네. 자네는 누구보다 훌륭한 사업가였자는가. 내가 훌륭한 사업가였다고? 훌륭한 사업은 인류를 위한 일이어야 하네. 이웃에게 단 한 번도 자비를 베풀지 않고 나만을 위해 돈을 긁어 모으는데 급급했던 내가 훌륭한 사업가였단 말인가. 돌아보면 부끄러운 기억만 가득한 삶이었네. 나는 한 모금의 물보다도 못한 인간이었어. 물은 목마른 사람의 목이라도 죽여주지 않나. 나로 인해 기쁨을 느꼈던 사람은 하나도 없었네, 스크루지. 부디 자네만은 나처럼 되지 말게. 물론이었다. 스크루지 역시 말리처럼 되는 건 상상하기조차 싫었다. 그동안 가진 욕을 먹어가면서 사람들을 야박하게 대했고 동전 한 푼 함부로 쓰지 않고 아꼈으며 밥 한 끼조차 풍요롭게 먹은 적이 없었던 이유는 누구보다 큰 행복을 누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말리처럼 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나도 자네처럼 될 생각은 없네, 말리. 하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모르겠네. 내가 가진 것들을 사람들에게 펑펑 퍼주라는 말만은 하지 말게. 얼마나 고생해서 모은 것들인지 자네도 뻔히 알잖나.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제발 나를 이 두려움 속에서 구해주게, 말리. 나는 못하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온 건 자네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라네. 더는 자네 곁에 머물 시간도 없거니와 자네를 구원할 자격도 내겐 없네. 자네나 나하고는 달리 고귀한 영혼을 가진 존재만이 자네를 구원할 자격을 갖추었지. 앞으로 자네를 구원해줄 유령 셋을 차례로 만나게 될 걸세. 유령 셋을 만나게 될 거라는 말을 듣자 스크루지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오, 말리, 자네 말고도 유령을 셋이나 더 만나라는 말인가? 제발 다른 방법을 찾아주게. 지금은 겁이 나겠지만 결국 내게 고마워할 걸세. 그렇다면 한꺼번에 만나고 끝냈으면 좋겠네. 두고두고 유령에게 시달릴 걸 생각하면 끔찍하기 짝이 없네. 내일 새벽 1시에 첫 번째 유령이 자네를 찾아올 걸세. 이제 나는 떠나야 하네. 자네를 위해 내가 한 말들을 두고두고 기억하게. 잘 있게, 스크루지. 말리는 풀어헤쳐 놓았던 붕대를 집어들고 축 처진 턱과 얼굴을 감싼 뒤 의자에서 일어났다. 연기처럼 희미해진 말리의 몸이 천천히 공중으로 떠올랐다. 말리가 창가에 다다르자 굳게 닫혀있던 창문이 스르르 열렸다. 말리는 뒤돌아서 힘없이 손을 흔든 다음 캄캄한 밤하늘을 날아서 멀리 사라져갔다. 스크루지는 멍청한 표정으로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보았다. 잠에서 깨어난 스크루지는 말리를 만난 것이 꿈이기를 바랬다. 그때 교회 종이 울리기 시작했다. 종소리는 꼬박 12번이나 계속됐다. 스크루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말똥말똥 뜬 채 말리의 말을 떠올렸다. 새벽 1시에 첫 번째 유령이 자네를 찾아올 걸세. 꿈이라고 치기엔 말리의 모습이 너무나 생생했다. 다시 잠들기란 스크루지가 천국에 가는 일만큼 힘든 일이었다. 새벽 1시까지 기다려보기로 했다.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교회 종소리가 땡 하고 울렸다. 그렇다. 스크루지가 원하든 말든 결국 때가 왔다. 스크루지는 숨을 죽이고 촛불을 치켜든 채 사방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그럼 그렇지. 코웃음을 치는 순간 누군가 스크루지가 덮고 있던 이불자락을 걷어젖혔다.
어두운 방 안의 빛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스크루지는 소스라치게 놀라 침대에서 일어났다. 도저히 이 세상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어린애가 눈앞에 서 있었다. 아니다. 몸집은 비록 작았지만 어른처럼 보이기도 했다. 오, 아니다. 어른 같은 얼굴에서 어린애처럼 천진한 표정이 얼핏얼핏 비쳤다. 그도 아니다. 등 뒤까지 늘어진 머리카락이 노인처럼 하얗게 새어있지 않은가. 작은 몸집에 어울리지 않게 유령의 팔은 무척 길었다. 허리에 두른 띠는 번쩍번쩍 빛을 냈다. 머리에 쓴 관에서도 같은 빛이 쏟아졌다. 정신을 가다듬고 유령을 살피던 중 스크루지는 또 한 번 놀라고야 말았다. 유령의 모습이 시시각각 변했기 때문이다. 둘씩이었던 팔다리가 하나가 되는가 하면 어느새 20개쯤으로 늘어났고 머리가 없어지고 몸통만 남았다가 이내 몸통도 사라지고 머리만 남기도 했다. 온몸이 사라지는가 싶더니 이내 원래의 모습을 되찾기도 했다. 유령이 겨드랑이 사이에 끼고 있는 커다란 모자만이 변함없이 제 모습을 유지했다. 스크루지가 물었다. 당신이 말리가 말했던 첫 번째 유령입니까? 그렇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득히 먼 곳으로부터 울려 퍼지는 듯 들려왔다. 어떤 유령이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나는 과거 크리스마스의 유령이다. 네. 스크루지가 멍하니 유령을 올려다보더니 갑자기 엉뚱한 부탁을 했다. 겨드랑이에 끼고 계신 그 모자를 머리에 눌러 쓰신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유령이 갑자기 화를 냈다. 세상에 더럽혀진 너를 위해 내가 뿌려주는 빛을 꺼버릴 셈이냐? 이 모자는 너처럼 욕심으로 가득 찬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너와 같은 인간들 탓에 줄곧 이 모자를 눌러 쓰고 겪어왔던 내 슬픔의 크기를 짐작이나 하느냐? 슬픔을 안겨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 모자가 지금껏 보아온 모자와는 전혀 다른 모양이라 유령님이 쓰시면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을 뿐입니다. 유령은 이내 차분한 모습을 되찾았다. 마음이 놓인 스크루지는 왜 자기를 찾아왔느냐고 물었다. 유령은 스크루지가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아주기 위해 왔노라고 했다. 스크루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이 깊은 밤에 찾아와 남의 잠을 깨워놓고 행복은 무슨 행복. 그냥 편히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야, 이 양반아. 유령이 스크루지의 생각을 읽어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아예 모르는구나. 네가 잃어버린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겠다. 어서 일어나 나를 따라라. 유령이 스크루지의 팔을 단단히 움켜잡고 창가로 갔다. 저는 유령이 아닙니다. 창문으로 나갔다간 바닥에 떨어져 죽고 말 겁니다. 걱정 마라. 내 손만 잘 잡고 있으면 이보다 더 높은 곳이라도 자유롭게 날 수 있다. 둘은 순식간에 창밖으로 날아올라 시골길에 도착했다. 오, 이런. 잠깐 새에 고향에 오다니. 이 길을 기억하느냐? 기억하고 말고요. 눈 감고도 집을 찾아갈 수 있을 만치 생생하게 기억하죠. 이상도 하구나. 그토록 생생한 이 길을 어찌 그리 오래도록 잊고 지냈을꼬. 자기 집뿐인가? 스크루지는 마을 어귀에 자리 잡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와 이웃집 대문들까지도 모조리 기억했다. 다리를 건너 강줄기를 따라 걸을 때였다. 조랑말 몇 마리가 아이들을 태우고 저만치서 다가왔다. 말에 올라탄 아이들은 저희들끼리 조잘대며 해맑게 웃었다. 네가 보고 있는 건 너의 과거다. 우리는 저들을 볼 수 있지만 저들은 우리를 못 본다. 스크루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을 살펴봤다. 모두 낯이 익었다. 스크루지는 뜰 듯이 반가웠다. 저 아이는 장난꾸러기 데니얼이로군. 마음씨 좋은 윌리엄과 용감 무쌍한 잭도 보이네.
친구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스크루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갈림길에 이르자 아이들은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제 집으로 돌아갔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스크루지의 두 눈 가득 눈물이 고였다. 젠장, 그깟 크리스마스가 뭔데 눈물이 나려는 거야. 유령이 방향을 틀었다. 둘은 이내 낡은 학교 앞에 서 있었다. 건물 복도를 가로질러 교실 문을 열자 아이들이 보였다. 아이들이 어린 스크루지를 둘러싸고 앞을 다퉈 빈정거렸다. 이렇게 좋은 날 왜 학교에 남으려고 하냐, 스크루지? 넌 집도 없냐? 혹시 너 거지 아냐? 어린 스크루지가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스크루지를 놀려대던 아이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다.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서였다. 친구들에게 버림받은 스크루지는 텅 빈 학교에 혼자 남아 책을 펼쳤다. 유령이 손짓했다. 책 읽는 어린 날에 네 모습을 보아라. 아라비안 나이트를 읽는 중이에요. 마음씨 좋은 알리바바와 지혜로운 하녀에게 감탄하며 말이죠. 외톨이가 된 크리스마스 이브의 아픔을 알리바바가 달래주었어요. 알라딘의 요술램프도 굉장했죠. 지니가 술탄의 꼭두각시를 거꾸로 처박았을 땐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거꾸로 처박힌 그놈 꼴이라니. 로빈슨 크루소도 읽었어요. 로빈슨 크루소가 집으로 돌아갈 때 앵무새에게 말했어요. 불쌍한 로빈슨 크루소, 어디 갔었어? 스크루지는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저 역시 불쌍한 소년이었습니다. 가엾게 짝이 없는 자신을 마주보는 사이 어제 만난 거지 소년이 떠올랐다. 불쌍한 소년이 또 있지. 어제 사무실 앞에서 나를 위해 캐럴을 불러주던 그 아이. 그 아이에게 좀 더 친절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아이는 단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노래했을 뿐인데 그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겁만 잔뜩 주어 쫓아내다니. 수정처럼 맑은 눈물이 스크루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후회해도 이젠 늦었지요, 유령님. 유령이 빙그레 웃었다. 지난 일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다르게 살 수 있지 않느냐. 어제 제가 한 아이에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알고 있다. 내겐 내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니라. 그 아이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어제처럼 대하진 않을 겁니다. 유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스크루지의 손을 따듯이 잡았다. 눈물을 거두고 다른 크리스마스로 떠나자. 둘은 잠깐 새에 다음 크리스마스로 옮겨왔다. 스크루지는 부쩍 자라 있었다. 이번에도 친구들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모두 집으로 가고 없었다. 텅 빈 학교에 혼자 남은 스크루지가 슬픔을 억누르며 교실 뒤편에서 서성일 때였다. 갑자기 교실 문이 활짝 열렸다. 스크루지의 여동생 펜이 뛰어들어와 스크루지를 꼭 끌어안았다. 오빠, 얼른 집에 가자. 펜은 무섭기 짝이 없는 아빠를 설득해 스크루지를 집에 데려가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온 것이었다. 펜, 음식과 잠자리도 부족한데 왜 집에 왔냐고 아빠가 야단치실 거야. 요즘 아빠 하시는 일이 좀 나아져서 그런지 전처럼 무섭지 않으셔. 며칠 전엔 나더러 잘 자라는 인사까지 해주시지 뭐야. 그날 밤 오빠를 데려오면 안 되겠냐고 용기 내어 아빠에게 여쭤봤어. 아빠가 가만히 나를 보시더니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셨어. 소년 스크루지는 너무 기쁜 나머지 펜의 손을 잡고 깡충깡충 뛰었다. 정말이니 펜? 이번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거야? 물론이지. 우리 이번에는 세상에서 가장 기쁜 크리스마스를 보내자.
오빠가 없는 크리스마스는 너무 슬펐거든. 소년의 가슴에는 어린 여동생, 펜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이 한가득 담겼다. 펜은 누구보다 연약했지만 마음만은 바다처럼 넓고 깊었지. 흐뭇한 얼굴로 펜을 바라보며 유령이 말했다. 펜은 프레드를 낳은 뒤 세상을 떠났다. 그렇다. 조카 프레드는 사랑하는 여동생이 낳은 하나뿐인 자식인 것이다. 스크루지가 어제 자신을 찾아왔던 프레드를 떠올렸다. 영락없이 제 어머니를 닮은 프레드. 그 착한 조카에게 쌀쌀맞게 굴었던 일을 떠올리자 마음이 쓰라렸다. 유령은 다시 몇 년 뒤 크리스마스 때로 스크루지를 데려갔다. 은발의 노신사 패치위그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패치위그는 스크루지에게 처음 일을 가르쳐준 사람이었다. 스크루지의 얼굴 가득 감동이 일렁했다. 패치위그 어르신을 다시 뵙게 되다니. 펜을 내려놓은 패치위그가 시계를 보았다. 정각 7시였다. 여보게 스크루지, 여보게 딕. 한창 일하던 청년 스크루지가 동료 딕과 함께 패치위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얼른 문을 닫고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기세. 스크루지와 딕은 눈 깜짝할 사이에 가게 문을 닫았다. 책상과 의자 등을 사무실 구석에 밀어놓고 반질반질 윤이 나게 마루를 닦았다. 등잔마다 모두 불을 붙였으며 난로에는 석탄을 가득 넣었다. 사무실은 어느새 아늑하고 환한 파티장이 되었다. 악사 하나가 바이올린을 들고 뒷문으로 들어왔다. 곧 경쾌한 음악이 사무실을 내달리며 춤을 추어댔다. 음악에 맞춰 스텝을 밟으며 패치위그 부인이 들어왔다. 패치위그의 사랑스런 세 딸이 부인의 뒤를 따라 들어왔고 3명의 아가씨를 짝사랑하는 청년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왔다. 패치위그 집안에서 일하는 모든 이가 차례로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들은 각각 아름다운 동작을 마음껏 선보이며 즐겁게 춤을 췄다. 패치위그가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여러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사람들이 패치위그를 향해 소리쳤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 사이 커다란 케이크와 부드럽게 살만한 쇠고기 요리, 최고급 포도주와 넉넉한 맥주, 기가 막히게 맛있는 과자, 생과일 주스 등이 줄줄이 나왔다. 모두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겼다. 사람들을 바라보는 패치위그의 얼굴에서 달처럼 환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나도 이렇게 행복한 때가 있었어. 패치위그 어르신을 만난 덕이야. 감격에 겨운 스크루지가 자신도 모르는 새 중얼거렸다. 이깟 시시한 일로 감격하다니. 피식 웃으며 유령이 말했다. 시시하다고요, 유령님. 패치위그 어르신 덕에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보이지 않으세요? 이깟 파티쯤이야. 돈 몇 푼이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어르신이 베푸신 건 물질이라기보다 마음입니다.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기쁨을 나누는 마음,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 말입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죠. 스크루지는 유령에게 자신이 느낀 바를 들려주며 봅을 떠올렸다. 그동안 봅에게 몹쓸 찔만 일삼았어. 패치위그 어르신께 이토록 큰 은혜를 입은 걸 까맣게 잊고서 말이야. 이번에도 유령은 스크루지의 마음을 읽어냈다. 봅이야 언제든 다시 만날 사이 아니냐. 맞습니다. 다행히도 봅은 휴일을 뺀 모든 날을 제 사무실에서 지내죠. 앞으론 봅을 좀 더 배려하고 이해해야겠습니다. 차츰 사람다운 생각을 해내는 스크루지의 손을 유령이 굳게 잡아주었다. 시간이 얼마 없다. 서둘러 다음 크리스마스로 가자. 둘은 순식간에 어느 큰 나무 앞으로 옮겨왔다. 나무 아래 벤치에 적당히 나이 든 스크루지와 아름다운 아가씨가 앉아 있었다.
아가씨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당신은 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스크루지. 무슨 소리요? 내가 돈을 모으는 건 당신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요. 당신 얼굴에 퍼져가는 사나운 주름과 눈에서 이글대는 지나친 욕심을 난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한 건 멋지고 순수했던 예전의 당신일 뿐이에요. 당신 역시 전처럼 나를 사랑하지 않죠. 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찼던 가슴이 지금은 돈에 대한 사랑으로 기울어 있어요. 가난하기 짝이 없는 나랑 결혼을 약속한 일이 후회도 될 테고요. 안 그래요, 스크루지? 스크루지는 차마 아니라는 말을 하지 못했다. 당신을 떠나겠어요, 스크루지. 돈만 사랑하는 당신을 더는 지켜보기 힘들어요. 아가씨가 벤치에서 일어나 저만치 멀어져 갔다. 스크루지는 그녀를 붙잡지 못했다. 아가씨의 말이 모두 부정하기 힘든 사실이기 때문이었다. 유령님, 그만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다음 크리스마스는 보고 싶지 않아요. 스크루지가 사정했지만 유령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울부짖는 스크루지의 두 팔을 유령이 사정없이 잡아 끌었다. 둘은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낯선 집에 들어섰다. 좀 전에 헤어진 아가씨가 어느새 여러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세상 어느 꽃보다도 눈부셨다. 해맑게 웃는 아이들의 목소리는 천사의 노랫소리 같았다. 뒤엉켜 뛰노는 아이들의 몸짓은 공작새의 날개짓처럼 사랑스러웠다. 한때 스크루지가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던 여인이 가족을 위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엔 웃음이 가득했다. 그녀의 남편은 콧노래를 흥얼대며 설거지를 도왔다. 저 여인과 결혼했더라면 나도 저처럼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아빠가 되었겠지. 이처럼 행복한 풍경에 뒤섞여 부러울 것이 없이 살고 있겠지. 스크루지의 눈시울이 촉촉히 젖어들었다. 유령이 말했다. 모두 네가 만든 결과다. 네가 얼마나 많은 행복을 놓쳐버렸는지 알겠느냐? 스크루지는 유령에게 달려들며 있는 힘껏 다해 울부짖었다. 제발 더는 저를 괴롭히지 말아요. 제 멋대로 살게 내버려 두라고요. 지난 날을 돌아보며 깨달은 바가 클 텐데 아직도 네 멋대로 살겠다고 우기는구나. 유령이 스크루지에게 호통을 쳤다. 스크루지는 주먹을 휘두르며 유령에게 달려들었다. 꼴도 보기 싫으니 얼른 사라지라고. 유령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다만 모습이 시시각각 변했을 뿐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랬던 것처럼 둘씩이었던 팔다리가 하나가 되는가 하면 어느새 20개쯤으로 늘어났고 머리가 없어지고 몸통만 남았다가 이내 몸통이 사라지고 머리만 남기도 했다. 스크루지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찬 눈으로 유령을 노려보았다. 순간 유령의 겨드랑이 사이에 끼인 커다란 모자가 유난히 눈에 띄었다. 바로 저거야. 저 모자를 써보라고 했을 때 유령이 내게 몹시 화를 냈어. 스크루지는 번개처럼 빠르게 모자를 잡아채어 유령의 머리에 씌웠다. 유령이 순식간에 모자 아래로 고꾸라져 녹아내렸다. 스크루지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견딜 수 없이 졸음이 밀려왔다. 주위를 둘러보니 어느새 자기 침실에 와 있었다. 지칠 대로 지친 스크루지는 쓰러지듯 침대에 드러누웠다. 스크루지는 자신이 코를 고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스크루지는 잠이 깬 김에 생각을 정리해 보려고 일어나 앉았다. 이번엔 어떤 유령을 만날지 불안했다. 첫 번째 유령이 아무런 해도 입히지 않았음을 기억해내며 두려움을 떨치려 애썼다. 시간이 한참 지나도 두 번째 유령이 나타나지 않았다. 촛불을 들어 사방을 살펴봤다.
어른되는 촛불 아래 빨갛게 타오르는 불빛이 보였다. 빨간 빛은 이내 스크루지의 몸을 회오리처럼 감싸고 휘돌았다. 정체 모를 빛에 둘러싸이자 두려움이 몰아닥쳤다. 그렇다고 가만히 누워 떨고만 있기는 싫었다. 스크루지는 어디서부터 빛이 흘러드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떨리는 두 다리를 질질 끌고 침실 문 앞으로 다가가 손잡이를 잡았다. 낯선 목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다. 들어와라. 이 집은 분명 스크루지의 집인데 어딜 들어오라는 건가?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어보았다. 스크루지의 거실은 전처럼 음산한 곳이 아니었다. 싱싱하고 푸른 식물들이 거실 벽과 천장을 뒤덮었고 나뭇잎 사이로 싱싱한 열매들이 반짝였다. 불심한 간신히 남겨두었던 벽난로에서는 빨간 불빛이 번뜩였다. 거실 가득 칠면조와 거위요리, 통통한 소시지와 건포도를 얹은 과일 푸딩, 탐스러운 사과와 배,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케이크, 오렌지 주스 등이 동산처럼 수북히 쌓여 있었다. 스크루지가 달콤한 냄새에 취해 꿀꺽 군침을 삼킬 때였다. 고개를 들어라. 천장에서 활기 넘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음식으로 쌓아 올린 동산 꼭대기에 거인이 앉아 있었다. 스크루지를 바라보는 거인의 눈동자가 맑게 빛났다. 원하는 것은 다 가져다 주는 풍요의 뿔처럼 생긴 횃불을 높이 치켜들며 거인이 말했다. 나는 현재 크리스마스의 유령이다. 그는 초록빛 망토를 걸치고 있었는데 헐렁한 망토 사이로 넓은 가슴이 훤히 드러났다. 머리엔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호랑 가시나무 관을 썼다. 길게 늘어진 밤색 곱슬머리는 어깨 둘레에서 명랑하게 찰랑댔다. 허리에는 낡은 칼집을 찾는데 칼집은 텅 비어 있었다. 스크루지가 공손히 말했다. 과거 크리스마스 유령님 덕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현재 크리스마스 유령님도 제게 많은 것을 일깨워 주십시오. 내 옷자락을 잡아라. 유령은 눈 깜짝할 새에 스크루지를 데리고 거리로 나왔다. 눈 덮인 거리에서 아이들이 해맑은 얼굴로 뛰놀았다. 어른들은 빗자루를 들고 부지런히 눈을 쓸어 길을 냈다. 칠면조와 거위를 파는 고깃가는 사람들로 북적댔다. 과일 가게에 수북하게 쌓여있던 과일들은 사람들의 품에 안겨 길을 떠났다. 평화로운 종소리는 교회를 벗어나 멀리 날았다. 거리 곳곳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넘실댔다. 유령은 자기 곁을 스치는 모든 이에게 횃불을 비추어 축복을 내렸다. 심지어 음식에까지 축복을 내렸으니 얼마나 넉넉한 마음씨를 가진 유령인가. 유령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들떴고 음식들은 그 맛이 한층 깊어졌다. 스크루지가 물었다. 유령님, 그 횃불에 무슨 특별한 힘이라도 있습니까? 빛을 받은 사람들은 한결 기쁜 표정이 되고 음식들은 먹음직스럽게 변하니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이 횃불이 뿜는 빛을 받으면 한없이 기뻐진다. 음식에 축복을 내리면 그 맛이 깊어지지. 특히 가난한 자들의 음식에 횃불의 축복이 더욱 잘 스며든다. 가난한 자들은 양이 많은 걸 좋아합니다. 맛을 더해주기보다 양을 늘려주시죠. 너는 오로지 많은 것만 좋은 줄 아는구나. 많이 가지고도 불행하게 살아가는 네가 있듯이 적게 가지고도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들이 있다. 가난해도 마음이 풍요로운 이들을 만나러 떠나자. 둘은 어느새 어두침침한 들판에 서 있었다. 잡초가 우거진 들판 위로 오두막집 몇 채가 보였다. 여기는 어딥니까? 가진 것 없이도 너보다 행복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잘 봐두어라. 어느 오두막집에 들어서자 노 부부와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가 벽난로 주변에 둘러앉아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고 있었다. 모두 행복한 표정이었다. 유령이 횃불을 들어 그들을 축복했다.
오두막집을 벗어난 유령은 스크루지를 데리고 바다로 날아갔다. 암초 위에 등대 하나가 외로이 서 있었다. 등대에는 등대지기 2명이 살았다. 그들은 난로 가득 장작을 피워놓고 허름한 식탁에 앉아 술을 마시며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누었다. 둘 중 한 사람이 미소를 머금고 뱃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조용히 듣고 있던 나머지 한 사람도 흥에 겨워 노래를 따라 불렀다. 유령은 마음을 다해 그들을 축복했다. 등대를 벗어난 유령은 스크루지를 데리고 바다 한가운데로 날아갔다. 둘은 어느 배 위에 사뿐히 내렸다. 갑판 여기저기서 크리스마스 캐럴이 흘러나왔다. 어떤 이는 행복했던 지난날의 크리스마스를 떠올렸으며 어떤 이는 동료에게 축복의 말을 전했다. 또 어떤 이는 멀리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하며 가족도 자기를 그리워하리라 믿었다. 그들에게도 유령의 축복이 내려졌다. 유령의 말대로 모두가 스크루지보다 행복했다. 제각각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저마다의 축제를 즐기고 있었다. 유령은 다시 스크루지를 데리고 어딘가로 날았다. 작고 허름한 집 앞에 도착한 유령은 횃불을 높이 들어 축복을 내렸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깡마른 몸에 누덕누덕 기운 옷을 걸친 여인이 보였다. 봅의 아내였다. 둘째 딸 벨린다가 여인과 함께 식탁보를 깔며 환하게 웃었다. 깃이 넓은 아버지의 셔츠를 물려입은 큰아들 피터 역시 벙글벙글 웃었다. 셔츠가 마음에 쏙 드는 모양이었다. 꼬맹이 둘이 부엌으로 뛰어들어가 거위 요리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았다. 봅의 아내가 화덕에서 익어가는 감자를 집게로 뒤적이며 말했다. 얘들아, 예배가 끝났을 텐데 아빠와 팀은 왜 안 올까? 마사는 또 왜 이렇게 늦지? 엄마가 그토록 기다리던 마사 왔어요. 가족과 떨어져 모자 공장에서 일하는 큰딸 마사가 집 안으로 들어오며 소리쳤다. 마사,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니? 자, 이리 와서 몸 좀 녹이렴. 여인은 딸의 숄과 모자를 벗긴 뒤 난로가로 데려갔다. 아빠가 와요. 얼른 숨어야 해요. 꼬맹이 둘이 손뼉을 치며 외쳤다. 엄마만 빼고 모두들 어디론가 급히 숨었다. 비쩍 마른 봅이 무동 태우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팀은 다리에 깁스를 하고 손에는 목발을 들고 있었다. 마사는 아직 안 왔어? 피터랑 벨린다는 왜 안 보이지? 꼬맹이 둘은 또 어디로 갔어? 봅이 두리번거리며 물었다. 아내는 익살맞은 얼굴로 아무것도 모르는 척 고개를 저었다.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아빠. 팀이 아빠의 어깨 위에서 사방을 둘러보며 킥킥 웃었다. 숨어있던 아이들이 일제히 뛰어나와 아빠를 와락 끌어안았다. 봅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를 무더기로 발견한 듯 큰 소리로 웃어젖혔다. 봅은 조심스레 팀을 내려놓은 뒤 사랑이 가득 담긴 부드러운 손길로 아이들을 하나하나 어루만졌다. 가족 모두 식탁으로 모여들었다. 팀은 형과 누나의 부축을 받으며 의자에 앉았다. 예배는 즐거웠나요? 아내가 묻자 봅이 자랑스러운 듯 대답했다. 팀이 뭘 했는지 아오? 교회에 온 사람들이 절름발이인 자기를 보고 안전뱅이를 걷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바란다고 했소. 예수님께서 우리 팀을 잘 보살펴 주실 거요. 예수님이 반드시 팀을 보살펴 주시기를 가족 모두 간절히 빌었다. 아내가 거위고기를 썰어 모두의 접시에 담아주었다. 으깬 감자 위엔 사과 소스를 부었다. 따뜻한 고깃국을 국그릇에 담았으며 실은 거기까지가 전부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근사한 것이 식탁 가득 마련되어 있었다. 서로를 사랑하는 소중한 마음 말이다. 엄마, 대체 요리에 뭘 넣었길래 음식들이 이리 맛있죠? 아이들이 엄마에게 묻자
엄마 대신 유령이 어깨를 으쓱하며 폼을 냈다. 봅이 다정히 말했다. 여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오. 얘들아, 크리스마스를 축하한다. 아내와 아이들이 들뜬 목소리로 외쳤다. 메리 크리스마스. 작고 여린 팀도 한마디 거들었다. 하느님, 부디 저희 가족을 축복해 주세요. 순간 스크루지의 심장이 떨려왔다. 유령님, 팀이 많이 아픈 듯 보이네요. 저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네가 저 아이에게 관심을 보이다니 놀랍구나. 미래를 내다보니 저 아이가 죽고 빈자리에 목발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이 보인다. 이 슬픈 장면이 현실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절대 안 됩니다. 축복의 유령이시여, 부디 저 아이가 죽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미래가 이 장면을 그대로 둔다면 나로서도 어쩔 수 없다. 저 아이는 별로 쓸모없는 인생이니 죽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 축복의 유령께서 어찌 그리 잔인한 말씀을 하십니까? 잔인하다고? 이 말이 도대체 누구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인지 모르느냐? 그렇다. 유령은 스크루지가 뱉어냈던 잔인한 말을 그대로 옮겼을 뿐이었다. 스크루지는 한없이 부끄러웠다. 오늘 이 파티를 여는데 힘이 되어주신 스크루지 어르신을 위해 축배를 들자. 봅이 소리치자 아내가 눈을 흘겼다. 그런 고약한 노인을 위해 축배를 들긴 싫어요. 오늘은 크리스마스잖소. 아내가 마지못해 잔을 들었다. 당신이 원하니까, 그리고 오늘이 바로 크리스마스니까 별로 원하진 않지만 축배를 들겠어요. 그 고약한 노인도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기를. 아이들도 부모를 따라 축배를 들었다. 스크루지 할아버지, 메리 크리스마스. 마지막으로 팀이 가냘픈 목소리로 스크루지를 축복했다. 할아버지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기를. 스크루지는 자신을 축복하는 봅의 가족에게 한없이 미안했다. 팀이 자신의 건강을 빌어줄 땐 심장이 터질 듯했다. 유령은 다시 한번 봅의 집에 축복을 내린 뒤 스크루지를 데리고 어딘가로 날아갔다. 누군가 큰 소리로 웃어 젖혔다. 스크루지에겐 익숙한 목소리였다. 해맑게 빛나는 프레드의 얼굴을 유령이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프레드의 아내도 남편을 따라 명랑하게 웃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프레드가 말했다. 삼촌도 이렇게 웃을 줄 아실까? 프레드의 아내가 대답했다. 그분은 무슨 불만이 그리 많대요. 어머니는 그런 분을 왜 그리 사랑하셨을까요? 삼촌을 미워하지 말아요. 어머니에겐 하나뿐인 오빠잖소. 내겐 한 분뿐인 삼촌이고. 그분이 지금부터라도 인생을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어. 그분은 돈이 많잖아요, 프레드. 당신이 걱정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사실 거예요. 돈이 많으면 뭐라오. 그 돈으로 삼촌 자신을 위해 쓰는 일도 드물고 남을 위해 좋은 일 하시는 경우는 절대 없는데 삼촌이 어느 날 갑자기 돈다발을 들고 나타나서 프레드, 이 돈을 네 마음대로 실컷 써라 하신다면 정말 꿈만 같을 거야. 하하하.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거나 배를 움켜쥐거나 고개를 앞뒤로 흔들며 웃어댔다.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해가 서쪽에서 뜰 거예요. 프레드 아내의 셀쭉한 말에 모두 맞장구를 쳤다. 여보, 난 사실 그런 일도 바라지 않소. 다만 삼촌이 오늘 밤 우리 집에 오셔서 저녁 식사를 하고 우리와 어울려 실컷 놀다 가셨으면 하고 바랐을 뿐이라오. 삼촌에게 크리스마스 인사를 드리면 해마다 겉으로는 화를 내시지.
하지만 속마음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믿고 싶소. 몇 년쯤 뒤엔 삼촌이 먼저 메리 크리스마스 프레드 하고 외치실지도 몰라. 돌아가실 땐 가난한 이들에게 유산을 남겨주실 수도 있고. 그렇게만 된다면 굉장한 일이지. 사람들은 기가 막힌 나머지 한바탕 웃어댔다. 프레드의 아내가 하프를 켜자 웃음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하프 연주는 매우 감동적이었다. 모두들 연주에 맞춰 캐럴을 합창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스크루지가 자기도 모르게 캐럴을 따라 부른 것이었다. 호호, 네가 캐럴을 부르다니 별일이 다 있구나. 유령이 자기 이마를 손바닥으로 탁 치며 웃어댔다. 스크루지는 자기 입을 재빨리 틀어막았다. 조카 며느리가 하프를 소파 옆에 기대어 놓자 새로운 놀이가 시작됐다. 한 사람이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떠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생각을 알아맞히는 스무고개 놀이였다. 프레드가 무언가를 떠올릴 차례였다. 사람들이 질문을 퍼부었다. 귀여운 동물입니까? 귀엽진 않습니다. 런던에 삽니까? 네. 하늘을 나는 동물입니까? 아니요. 그럼 걸어 다니나요? 네. 소입니까? 말입니까? 닭입니까? 개입니까? 쥐입니까? 별별 동물 이름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왔지만 정답은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돼지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비슷하지만 돼지는 아닙니다. 혹시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조카 며느리의 여동생이 큰 소리로 외쳤다. 형부의 삼촌인 욕심쟁이 스크루지! 맞습니다. 프레드가 대답하자 다들 바닥에 쓰러져 대굴대굴 구르며 배를 잡고 웃어댔다. 스크루지는 기분이 나쁘다기보다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프레드가 외쳤다. 삼촌 덕에 모두 즐거웠으니 우리 함께 삼촌을 축복합시다. 사람들이 웃음을 거두고 프레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메리 크리스마스 삼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길 바랄게요. 다들 마지못해 우물쭈물 중얼댔다. 메리 크리스마스 스크루지 할아버지. 스크루지도 눈물을 글썽이며 그들을 축복했다. 유령은 스크루지를 데리고 많은 곳을 여행했다. 가는 곳마다 행복이 넘쳐났다. 아픈 사람은 기운을 차렸고 가난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희망을 발견했다. 양로원의 노인들과 감옥에 갇힌 사람까지도 마음이 풍요로워졌다. 유령의 축복 덕이었다. 반대로 유령은 점점 힘을 잃어갔다. 건강하게 찰랑대던 밤색 머리칼은 백발에 가깝게 변해버렸고 손에 쥔 횃불도 희미하게 꺼져갔다. 스크루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으십니까? 걱정 마라. 이승에서의 삶이 끝나갈 뿐이니까. 이 아이들을 보아라, 스크루지. 유령이 옷자락 속에서 사내아이 하나와 계집아이 하나를 끌어냈다. 흉측하고 불쌍하고 소름 끼치는 모습을 한 아이들이었다. 두 아이가 유령의 옷자락을 붙잡고 양쪽에 매달려 있었다. 뒤로 주춤 물러서며 스크루지가 물었다. 이 아이들은 누구입니까? 사내아이는 무지, 계집아이는 가난이지. 이들은 인간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참된 도리와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무지이다. 나누고 베풀 줄 모르는 마음이 바로 가난이지. 이 두 마음을 조심해야 한다. 무지와 가난을 가까이 했다가는 끔찍한 종말을 맞게 된다. 스크루지는 이마가 바닥에 닿을 만큼 고개를 깊이 숙이면서 유령에게 약속했다. 그 말씀을 깊이 새겨두겠습니다. 그때 교회 종소리가 3시를 알렸다. 스크루지가 급히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폈으나 어디에도
유령은 없었다.